성도님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유다 왕 아마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아마샤는요, 참 훌륭하고 좋은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분별력이 부족해서 참 일을 망치고 자기 운명도 망치고 자기 나라도 망친 그런 불행한 상황을 좀 보게 됩니다. 먼저 유다왕 아마샤에 대한 소개를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이 평가가 좀 애매하지만 사실 참 후한 평가입니다. 이게 열왕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정도 평가면 굉장히 후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남유다 왕들 누구 중에도 다윗에 미칠 자가 없습니다. 다 다윗에 미치지 못하는 왕이니까 이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또 아버지 요아스의 개혁의 길을 따랐다라는 건 이 왕은 정말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마샤가 꽤나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좀 길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우리가 지난 월화에 봤던 왕이 있죠. 7살의 왕이 되었던, 그 드라마 같이 왕이 되었던 아달랴의 손을 피해서 막 아달랴가 왕이 되려고 다 죽이니까 그때 손을 피해서 숨겨놨다가 성전에서 7년을 자랐다 7살이 왕이 되었던 그 요아스, 개혁군주. 이 요아스가 사실 이 부분을 읽을 때 헷갈리는 게 하필 이때 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 남유다 왕 이름도 요아스. 그래서 약간 헷갈리는데요, 여기 요아스는 남유다 왕, 즉 7살의 왕이 되었던 그 개혁군주를 말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워낙 개혁을 많이 하다 보니 왕의 신복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끝이 참 불행히 끝이 났죠. 그래서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 제일 먼저 뭐 하냐? 자기 왕권을 확실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찾아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다 처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극을 보면 이 요아스부터 아마샤까지는 약간 사극 같은 맛이 납니다. 막 죽이고 숨기고 막 이런데요, 우리 사극을 보면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아들이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반역죄로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삼족을 멸하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싹 다 이 반역죄는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뭘 잘했냐? 그 반역자는 죽였을 때 그 자손들, 자식들은 죽였다 안 죽였다? 죽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왜냐 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연좌제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절대 그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라.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죽임 당하지 않게 하라라고 율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성립도 안 되던 시대인데 이 율법을 지켰던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아마샤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뛰어나죠. 그러니 이런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죠. 또 아마샤는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 에돔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들답게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부족인데 이 에돔을 공격해서 10,000명을 죽이고 셀라를 취한 후 이 에돔을 유다의 휘하에 복속시킨 왕, 이 사람이 바로 아마샤라는 겁니다. 암몬이 북이스라엘과 국경을 붙어서 계속 사이가 안 좋잖아요. 우리 보면 에돔도 남유다랑 붙어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이 에돔을 탁 쳐서 그냥 계속 이 사납고 거칠던 부족을 쳐서 자기 휘하에
집어넣은, 유다의 휘하에 집어넣은 왕이 바로 아마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선 성경의 평가가 무색하지 않게 굉장히 훌륭한 왕임이 확실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너무 자신감이 지나쳤는지 아니면 욕심이 과했는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내친 김에 저 북이스라엘까지 내가 정복해 보겠다, 통일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니 북이스라엘은 사실 남유다한테는 너무 큰 위협이잖아요. 사실상,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습니까? 10지파. 네, 그렇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지파가 10개의 지파나 됩니다. 남유다는 몇 지파 남아 있습니까? 전쟁 못하는 레위 지파 빼고 국경에 걸려있는 베냐민 지파는 뭐 앞뒤로 다 걸려 있으니까 그렇고 남유다 지파 하나입니다. 그럼 전력으로 보면 열세입니까? 우세입니까? 10대 1인데 당연히 열세죠. 항상 열세입니다. 단지요, 성전이 우리 땅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 외에는 사실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별로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도 자세히 보시면 열왕기상이 전반부부터 중반부까지 올 때까지 거의 다 북이스라엘 위주로 기록되어 있지 남유다 거의 진짜 짤막짤막하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왜?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더 강성했거든요. 실제로 이 보면 우리 앞서 아하방 때 봤지만 북이스라엘이 아람 치러 가자라고 할 때 남유다 군대 같이 가자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고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시키는 대로 따른 걸 볼 수 있죠. 근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한테 뭐 같이 가자 이런 말 못합니다. 왜? 힘이 약하니까. 북이스라엘한테 함부로 그런 걸 못 시키니까.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확실히 우위에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유다 왕들 중에서요, 북이스라엘의 왕들한테 큰 소리 한번 쳐보는 왕이 없습니다. 이 앞까지는. 그런데 이 에돔을 복속시키고 나자 자신감이 너무나 넘쳤던 이 아마샤가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은 왕인데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 한번 하자라고 아예 선전 보고를 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참, 사실 이게 우리가 기대한 모습은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지금 참 그런 국가이고 남유다 왕 아마샤는 꽤나 괜찮은 왕이었으니까 사실 아마샤가 좀 이기길 바라고 그리고 남북 통일까지 이루어지길 바랐지만 실상은 어떻게 됐다고요? 수도인 예루살렘이 점령당할 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요즘 느헤미야 설교하고 있지만 성벽이 어떤 의미라고요? 자주권을 의미하잖아요. 이 성벽을 딱 길이를 재서 한 400규빗가량을 딱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진짜 확 없앨 수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살려둔다. 그런데 까불면 내가 이게 다 없애버린다 라는 티를 딱 내고 가는 게 성벽 400규빗을 딱 무너뜨린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성전 들어가서 거기 은금 기명을 다 싹 훔쳐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왕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참한 패배를 당한 거죠. 왜요? 이유는 단 하나. 아마샤가 그 순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만해서 그랬는지 뭐 이건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분별력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아마샤가요, 잠깐 잘 되는 것에 자만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분별력이 좀 모자란 것인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별력이 원래부터 없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잘 되니까 순간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참 좋은 왕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노력을 했더라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파송할 때 그게 굉장히 못내 마음에 걸리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 다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게 정말 이리 때한테 양 던져주는 그런 기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절대 이 이리 같은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 갖춰야 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하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 보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는 잘 살아가세요. 진짜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막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은 잘합니다. 그런데 가끔 뭐가 모자란다? 뱀 같은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한다? 오늘 본문에 이 아마샤 같은 일을 당할 때가 왕왕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믿음 좋고 순결하고 막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가 좀 아쉬워서, 딱 이 분별력이 아쉬워서, 이 뱀 같은 지혜가 바로 분별력, 판단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님도 되시지만 더하기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님들도 되셔서 이 세상 모든 행사를 이루어 가실 때 선한 분별력,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나가셔서 아마샤 같은 실수하기보단 정말 훌륭하고 좋은 성도로 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